로마서 6장 12절에서 14절까지 봉독해 드립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예수를 믿는 신자들이 그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과, 그래서 이제 구원 얻은 하나님의 자녀로 자녀답게 살아야 한다는 이 성화의 문제를 제대로 인식하는 사람은 좀 드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의 자녀 삼으시는 이 구원에 있어서 칭의 문제는 우리가 무엇을 하지 않고 받은 선물입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자녀답게 사는 일은 전적으로 우리의 책임입니다. 그런데도 대부분의 신자들은 사실 이 문제를 물어보면 칭의가 되는 이 구원의 첫 단계는 자기가 결심을 하고 자기가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을 하고, 성화는 시켜달라고 꼭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책임져야 하는 부분은 자기가 책임으로서 갖고 있지 않고 기도해서 선물로 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둘의 관계를 분명히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말씀에서의 오늘 중요한 핵심이 됩니다. 우선 오늘 읽으신 12절에서 14절까지의 본문을 보시면 성화가 하나의 권면으로 되어 있는 것을 만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우리가 할 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핵심되는 것을 결국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세 가지로 분류해서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화는 첫째, 하늘로서 내려오는 선물이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이건 단번에 이루어지는 어떤 체험이 아닙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쌓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주님께 맡겨서 그가 해주시기를 빌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얘기인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더 확실히 하려고 합니다만, 이 세 가지 문제야말로 여러분이 성화에 관한 한 놓치지 않고 기억해야 되는 원리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성화를 우리의 책임으로 분명하게 못을 바꿔보면 여러분은 이런 의문점이 하나 생길 것입니다. 그 의문은 우리가 예전에는 죄 아래 있었지만 지금은 은혜 아래 있다고 가르친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14절입니다.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실패할 수 없고 우리는 취소되지 않고 포기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은혜 아래 있다는 것이 우리가 우리에 대해서 더 이상 책임을 지지 않아도 하나님이 책임져 준다는 보장 아니냐라고 반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전적으로 잘못 생각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다스리시사 우리의 잘잘못에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계획하신 것을 이루시고야 말겠다라는 것이 은혜가 왕노릇하는 것의 핵심입니다. 그러나 그 얘기가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실패하면 하나님이 실패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부분을 분명히 해야겠습니다. 우리가 성공해야 하나님이 성공하고 우리가 실패하면 하나님도 실패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왜 우리 보고 책임을 지라 그러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그걸 성경에서 합쳐서 한 구조를 찾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느니라.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왜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우리가 오해하기 쉬웠던 하나님이 책임을 지시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행해야 하는 이 성화의 비밀을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성화에 실패하지 않고 승리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권면하시며 우리를 분발시키시며 필요하다면 매를 드신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성화에 성공하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놓아두지 않을 것입니다. 은혜가 왕노릇하는 방법입니다. 은혜가 왕노릇한다는 것이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된다는 것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서 바로 이 은혜가 왕노릇한다는 이 오해가 좀 더 넓게 우리에게는 어떻게 오해되어 있느냐 하면 이것을 빌어서 받고 그리고 주님께 맡긴다는 식으로 성화를 많이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가 거룩해지고 내가 더 깊어지는 것을 훈련하고 노력하는 것으로가 아니라 주님께 나를 맡겨버리는 것으로 오해하는 신자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오해가 생겼는가라는 추적이 필요합니다. 왜 우리는 우리 신자의 성화를 주님께 맡기는 것으로 갔을까요? 이 부분에 대하여 가장 크게 오해를 야기시킨 사람이 워치만 니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그 책을 보시면 이 깊은 신앙으로 가는 부분을 내가 없어지고 자꾸 주님을 강조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주님을 강조하는 것이 워치만 니가 그런 식으로 의도한 건 아닌 듯 싶습니다. 제가 그의 책을 보아서는 그는 우리가 우리의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는 것을 그렇게 표현한 듯 싶은데 어쨌든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런 식의 오해의 소지, 즉 우리를 주님께 맡기고 내가 없어지는 것으로 생각하게 만든 신앙의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은사에 관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가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2장 4절입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시면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은사에 대해서 신자들은 대단히 많이 오해하고 있습니다. 은사에 대해서 뭘 오해하고 있냐면 성령의 어떤 은사를 받은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고급한 신자라는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은사는 연습해서 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은사를 받은 것이 고급한 신앙이 됐다고 오해한 것의 같은 맥락 속에서 이 고급한 신앙으로 가는 것, 성화가 더 깊어지는 것을 하나님께 요구하여 받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는 듯 싶어집니다. 성령의 은사를 받은 것은 결단코 그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더 하나님이 사랑한다든가 그 사람을 더 높게 취급한다든가 그 사람이 더 신앙이 좋다는 뜻은 결단코 아닙니다. 결단코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보는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7절에서 제일 중요시해야 되는 건 이겁니다. 다시 한번 4절부터 봅시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역사는 여러 가지나 하나님은 같다. 여러 가지 은사에 성령님이 한 분이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한 분이라는 것, 성부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걸 강조해야 됩니까? 거긴 이런 내용이 깔려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방언을 한다고 할 때 그 방언을 주신 그 하나님이 나를 구원한 하나님이라고요. 그에게 방언을 주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하여 주셨습니다. 즉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대접하는 것이나 방언을 준 사람을 대접하는 거나 동일한 그 하나님이 그의 은혜와 능력과 열심으로 동등하게 대접하고 있다는 걸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방언을 준 것이 더 센 게 아니다.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왜 은사를 주느냐?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고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에게 성경이 약속되어 있는 것이 어떻게 실제적인가를 모르는 사람이 있어서 이런 은사를 받아야 확인되는 사람이 있대요. 확인해야.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은사가 나타난 사람이 조금 신앙이 나쁜 거죠. 그거는 제가 억지를 부리는 게 아닙니다. 도마가 뭐라 그랬어요? 난 내 손으로 그 손의 상처에, 옆구리 상처에 넣어보지 않고서 난 믿지 못해. 그래서 주님이 나타났어요. 만져봐라. 만져보고 확인하고 믿는 자가 되라. 그러나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더 나은 자라고요. 이건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은사 문제에서 그 은사가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선물로 받는 것이라는 그 원리 때문에, 그리고 은사를 가진 것이 마치 더 성화되어 있고 또 고급한 신자가 되어 있다는 오해 때문에 우리는 이 성화를 빌어서 받는 것으로 자꾸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오해의 근거로 보입니다. 두 번째 오해의 근거는 기도라는 우리의 신앙의 요소 속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으로 갑니다. 마가복음 9장에는 예수님께서 세 명의 제자와 함께 변화산에 올라갔다 내려오신 사건과 그동안에 산 밑에서 어떤 사람이 귀신 들린 자기 아들을 하나 데리고 와서 고쳐주기를 제자들에게 부탁했다가 실패하고 예수님이 오셔서 고쳐준 사건이 기록됩니다. 그 후에 28절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것이 기도를 또 많이 오해시키고 그래서 성화도 오해시킨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그래서 귀신을 내려면 기도를 해야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은 쉽게 그 등식을 만들어버릴 위험성이 있습니다. 여기서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는 건 이런 뜻입니다. 정확히. 기도라는 건 방법이 아닙니다. 기도는 일종의 원리고 자세입니다. 어떤 원리요, 어떤 자세냐 하면 신령한 것과 진리되는 것과 생명되는 것은 하나님에게만 있다는 뜻입니다. 내가 어떤 신령한 것을 추구하고 있는데 그 신령한 것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세상으로 나가면 안 된다는 것을 단적으로 나타내는 하나의 행위가 기도입니다. 우리가 영어를 하려면 영어 책을 봅니다. 수학 공부를 하려면 수학책을 봐야 됩니다. 그렇죠? 책을 사려면 약방에 가지 않고 책방에 가야 됩니다. 그럼 책방에만 가면 그냥 영어랑 수학이랑 다 되는 건 아닙니다. 거기가 근거지라 말이죠. 그래서 기도는 신령한 것과 영원한 것과 진리와 생명의 근거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표현하는 행위이지 기도가 그 일을 일으켜내는 방법과 수단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는 건 이런 일은 하나님으로부터만 하나님께서만 하시는 일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이 문제에서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것이 뭐냐 하면 우리가 성화되고 거룩해지려면 하나님께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성화를 주시기 때문이 아니라 거룩해지고 하나님을 닮아가려면 하나님을 봐야 되고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살펴야 됩니다. 제 아들놈은 아빠 제발 설교 때 내 얘기 좀 하지 마세요 그랬는데 성도들의 유익을 위해서 할 수 없이 한 번 더 해야겠어요. 이 왼수는 수학 공부를 어떻게 하냐면 수학책을 딱 펴갖고 째려보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실력이 늘 리가 없죠. 그러나 그나마 수학책을 째려보고 있으면 낫죠. 소설책을 째려보고 있으면 희망 없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를 한다는 건 그걸로 끝난 게 아닙니다. 거기서 듣고 알게 된 것을 실천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도가 뭐가 되어 있느냐 하면 주문이 되어 있어요. 부적이 되어 있고. 주문이나 부적은 뭐냐면
그것이 누구로부터 그 결과가 시작이 되는지, 어떻게 되는지는 알 필요 없이 내가 원하는 결과가 이루어지는 수단과 방법만을 가지고 있는 것이 부적이요 주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부적을 하나 그려갖고 와서 이번 신년 운수에 너는 물가에 가지 말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 부적을 넌 옷 속에 갖고 다녀야 된다 이거네요. 그래서 그 부적이 이게 도대체 무슨 지렁이 기어간 그림인지는 모르지만 그걸 갖고 있으면 물에 빠져도 안 돌아가신다는 거 아니에요. 하여튼 그렇게 기도를 갖고 있으셔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기도를 그렇게 생각한 것 같이 우리는 성화를 뭔가 가서 메어 달리고 나인 어떤 힘에게, 뭐 성령님에게 혹은 주님께 아니면 어떤 무슨 신앙적인 어떤 곳에 나를 이렇게 내던져 버리는 것으로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이 성화에 관하여 신앙생활에 관하여 신자들이 대표적으로 오해하는 두 가지 요소입니다. 여러분은 성화를 여러분이 노력하셔야 되고 훈련하셔야 되고 연습하셔야 됩니다. 많은 시행착오 속에 하나씩 깨우쳐 나가며 습관시키며 익숙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건 성경 자체가 그렇게 할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1장에 가보십시다.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자, 이 약속이 그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랍니다. 어떻게 쉬게 하죠? 짐을 대신 져준다든가 짐을 없게 해준다는 약속은 없습니다. 뒤에 나온 약속이 뭐예요? 짐 지는 법을 가르쳐 주겠다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성화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주님이 대신해 주는 예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성경이 요구하고 우리는 그거를 훈련하고 익숙시키도록까지 연습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14장으로 가보실까요? 사도행전 14장 19절입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초인하여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성 밖에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거하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바울은 루스드라에 갔다가 거기서 안진뱅이를 고쳐준 죄로 돌에 맞아 죽습니다. 나중에 그가 살아나서 더베로 가서 또 전도를 하고 돌아가는 길에 그 돌 맞았던 루스드라에 다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거기 있었던 성도들이 대단히 많은 그 혼돈 속에 있었던 걸로 추측이 됩니다. 천지를 만드시고 모든 능력의 근거이신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그의 종을 돌맞게 하셨을까?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였을 겁니다. 바울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환난은 필수 과목이라 그럽니다. 당연히 환난을 당해야 된다 그럽니다. 왜 그렇죠? 우리는 다른 데서 이 환난 문제를 다룬 적이 있습니다. 이미 로마서 5장에서 다뤘습니다. 환난은 우리에게 무엇이 더 중요한 것인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환난은 우리에게 주님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상기시킵니다. 환난은 우리에게 이 세상의 정체를 밝혀줍니다. 그리고 우리의 저 마음속 깊이 숨어있는 세상을 향한 우리의 허영심과 욕심을 밝혀주고 그걸 끄집어내도록 도와줍니다. 환난에서도 나타난 바와 같이 신자가 환난을 당해야 한다는 것은 이 성화를 우리 자신이 해야 된다는 걸 단적으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가만 놔두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갖다 이렇게 결실로 그냥 선물로 주지 않는 그 증거죠. 신자의 인생은 그래서 고달플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근거로 해서 우리는 이런 결론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성화를 촉구하는 이유가 뭐냐? 근거가 뭐냐? 그럴 때 우리가 누구냐에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누구냐?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 운명에 있느냐? 성경은 우리에게 너희가 신자다. 그러므로 신자다워야 한다. 너희는 주 앞에 가야 한다. 주를 만날 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성화를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성화는 전부 무엇을 기준으로 해야 되냐면 조금 전에 환난과 핍박을 근거로 제시한 바와 같이 여러분은 행복과 기쁨을 위하여 신앙을 갖고 있지 않으며 성화를 여러분의 형통과 여러분의 자랑을 위하여 추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며 우리가 실제로 어떤 계획 속에 들어가 있는가를 깨우치는 것이 여러분이 성화되어야 할 이유고 근거고 책임으로서 이제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언제나 우리가 누구인가를 제시해 놓고 그 근거 위에 그러므로 이렇게 살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으로 갑니다. 에베소서 4장 21절입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자, 하나님의 새 사람이에요. 그래서 25절 그런즉 어떻게 하라고요?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도적질하는 자는 다시 도적질하지 말고 돌이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런 즉이 무엇을 연결하고 있는가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의 새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요구되는 겁니다. 이건 선물로 받지 않습니다. 기도해서 얻지 않습니다. 우린 기도하고 성경을 읽음으로써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뜻을 갖고 계시는가를 압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우리의 실제 생활에 적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연습해야 됩니다. 째려보고 있지 마십시오. 그래서 가장 신자들의 큰 오해가 뭐냐 그러면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는가, 기도원을 얼마나 많이 갔는가, 얼마나 많이 성경을 받는가가 자랑인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 가지고 변했어야죠. 그래 가지고 변했어야죠. 여러분이 기도한 것, 여러분이 성경 본 것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거짓을 버리게 하고 분을 내지 않게 하고 도적질하지 않게 하고 더러운 말을 입 밖에 내지 않게 하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것을 버리게 만들었어야죠. 이게 성화입니다.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교회 안에 서로 좋은 사람끼리 모일 거라고 생각합니까? 교회 안에는 여러분을 가장 시험하는 사람들끼리 모여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 사람은 왜 예수를 믿었나 모르겠다 싶은 사람이 교회에 나오는 법입니다. 그 사람을 보고 참아내야 됩니다. 하루아침에 될 거로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처음에 그 사람을 보면 도망가는 게 최고입니다. 괜히 맞닥뜨리면 욕이 나올 것 같을 때는 도망을 가시고, 도망갈 수 없이 맞닥뜨렸을 때는 그의 발끝만 쳐다보십시오. 얼굴을 보면 뭐라 그럴지 모르니까. 가능한 한 같은 자리를 피한다. 그게 연습입니다. 처음부터 무슨 마음속에서 무슨 사이다가 튀듯이 그냥 기쁨과 희열과 사랑이 쏟아져 나와서 그냥 아무나 보고 껴안고 그렇게 될 걸로 생각하십니까? 성화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게 됐죠? 기도해서 뚝 떨어지는 결론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많이 울어야 되고 많이 절망해야 됩니다. 성화를 실제로 해보십시오. 예전에
안현필 씨라는 영어를 잘 가르쳤던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쓴 책 중에 유명한 책이 이런 게 있었죠. 영어 자습서 중에 삼위일체, 오력일체. 어떻게 보면 신학적 용어 같습니다만 그렇지 않고 그가 배운 건 이거예요. 어학을 하는데 다른 지름길이 없더라 말이죠. 노상연습하는 수밖에 없다. 눈으로만 봐서는 안 된다. 입으로 읊어야 되고 자기가 읊는 걸 귀로 들어야 되고 써야 된다. 그래서 오력일체예요. 머리를 동원하고 눈을 동원하고 입을 동원하고 귀를 동원하고 손을 동원해서 자꾸 반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냥 그게 흘러나오도록 실제로 그렇게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 써야 됩니다. 계속 써야죠. 쓰고 읽고 말하고 듣고 그리고 길 가다가 서양 사람 만나면 쫓아가서 한마디라도 한번 해보고 그래야 늡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10년 동안 영어 공부해갖고 아는 단어 하나잖아요. I don't know. I cannot speak English well. 10년이나 했는데 말이에요. 우리의 성화가 그래 보입니다. 우리의 성화가 그래 보입니다. 모두가 다 연습을 안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러분은 연습하셔야 됩니다. 실패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좌절하셔야 됩니다. 울어야 됩니다. 안타까워하시지 않고 여러분이 성화될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하여 실제적인 제안을 하나 합니다. 교회 안에 봉사기관에 가입하십시오. 여러분 마음에서 성화에 관한 연습을 스스로 할 날을 기다리면 1년 동안 한 번 할까 말까입니다. 그 한 번이 언제냐면 크리스마스 때 한 번 하죠. 그 선행도 누구한테 베푸냐면 지 자식한테 용돈 좀 두둑히 주는 게 다예요. 길 가다 어쩌다 자선 냄비에 돈 넣는 것 정도입니다. 이건 여러분이 훈련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을 어디다 갖다 묶으셔야 됩니다. 왜 우리의 자녀들을 학교에 보냅니까? 집에서 필요한 공부를 왜 그냥 시키면 안 됩니까? 학교에 가면 꼭 필요하지 않은 것도 시키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생들 중에는 이런 엉뚱한 생각을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학교를 자퇴하고 독학을 하겠다는 학생들이 가끔 생겨요. 필요한 공부만 집중적으로 하겠다고. 다른 애들하고 같이 진도가 더뎌서 못하겠다고. 그건 잘 모르는 소위입니다. 자기가 열심을 낼 때는 분명히 학교의 진도보다 더 열심을 내지만 사람은 학교 진도보다 열심을 내는 것보다 학교 진도보다 게으른 때가 더 많습니다. 학교에 나가야 공부하기 싫을 때도 할 수밖에 없고 하고 싶지 않은데도 숙제를 내줘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에 가면 의도 터지니까. 이쪽이 훨씬 좋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여러분이 스스로의 힘에 맡기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게으르고 여러분은 교활한 자들입니다. 여러분을 어디다 묶으셔야 됩니다. 저희 교회 안에 많은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위원회에 소속하십시오. 100% 소속하십시오. 장학위원회 같은 데 드십시오. 그래서 교회에서 장학금으로 예산을 책정한 것 이외에 얼마나 많은 곳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는가를 눈으로 확인하시고 여러분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는 법을 배우십시오. 국내 전도부, 해외 선교부, 구제부, 관리부, 봉사부 다 드십시오. 안내를 해보십시오. 우리 안내위원 중에 한 분은 안내위원이 된 다음부터 헬스클럽에 나가야 돼. 의자 접었다 폈다 하려고. 이거 하셔야 돼요. 안 하면 훈련이 안 돼요. 여러분을 여러분에게 맡겨놓지 마세요. 여러분을 어디다 묶어놓으십시오. 성가대 들어오십시오. 그래서 남보다 일찍 나오는 법을 배우십시오. 오늘 연습한 곡을 하나님 앞에 그 찬양을 드릴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가진 준비된 마음이 모두에게 상응되기를 바라는 안타까움에 한번 서보십시오. 이것이 성화의 실제적인 방법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욱해갖고 산기도 들어가서 사흘쯤 굶고 내려오는 것이 성화가 아닙니다.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이 가졌던 것 중에 어느 만큼을, 큰 액수를 어디 자선기관에, 어느 필요한 교회에 턱 헌금으로 내놓는 것이 성화가 아닙니다. 그건 발작이라 그럽니다. 물론 거룩한 발작이지만, 그래갖고 한동안 그거 우려먹고 살고, 또 그 약효가 끊어지면 또 갑자기 어디다 발작을 하고, 이것같이 신자를 해롭게 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 희생을 하나 하고 나면 한동안 너무 떳떳하기 때문에 말도 조심하지 않게 되고 행동도 조심하지 않게 됩니다. 성화를 가장 많이 그르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여러분은 새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야만 될 존재입니다. 그 일은 실패되거나 취소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권합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에게 요구하고 있는 성경의 선언입니다. 아무도 이 일에 실패하는 자가 없고 이 일에 어리석은 자가 없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여 선물로 여러분의 성화를 가질 수 없음을 명심하시고 하루라도 빨리 여러분이 마땅히 걸어야 할 신자의 길을 결심하고 시작하시고 꾸준히 연습하시기를 권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이제 그 승리의 길을 우리에게 열어놓으셨습니다. 우리 중에 아무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미련한 자가 없게 하시고 게으른 자 없게 하시옵소서. 열심히 주를 만날 준비를 하게 하시고 신자다운 훈련을 하여 기쁨으로 주를 만나게 하시고 살아생전에 우리의 삶이 주의 영광이 증거되고 신자의 거룩함이 증거되는 복된 삶이 다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